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산성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성령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 죄된 것, 악한 것,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죄는 가리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은혜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그 아버지여 두꺼운 위장을 아버지여 찢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영이 충만해지고 아버지여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성회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저희들은 주님 자녀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기장소명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이곳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우리 아버지 삶 속에, 우리 아버지 생활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지 못하고 영광만 올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섭하게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늘 회개한다고 하지만 옳고 바르게 회개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장소명께서 드린 예배를 기뻐 봐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아버지여 이 지역에 아버지여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장 아버지 소명교회를 기둥처럼 대덮부처럼 받들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질적 양적으로 부흥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당회가 또 모든 남녀 선교회가 목장이 아버지 날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리브 사역을 활성화시켜 해주시고 청년과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차세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있으면은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주며 이 성전을 받들어 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장소명교회 교회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재정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장소명교회 이 지역에 구원의 방지 역할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기장소명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립 10주년을 저희들이 아버지여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30, 60, 100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30명 이상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진실된 재직들을 60명 이상 세워서서 교회를 받들고 섬겨나가는데 더 열심을 갖게 하시고 주일마다 100명 이상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성을 하는 아버지 목장들을 위해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오늘 특성을 올려드리는 목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장서명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목장에 또 오늘 특성을 나와서 하는 목장장과 목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장서명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도 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이 아버지여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속히 아버지 안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통일시게 해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여 8천만 민족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선이 아버지 총선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세우실 일꾼들 주님이 보시기에 옳고 바른 사람들을 선출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고 바로 잡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전 세계에 아버지 전쟁의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 아프간 전쟁에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또 그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 나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아버지 각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영적 전쟁의 성전부를 아버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버지 이 재단에 그저 왔다 가는 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아버지 모두 이 재단을 내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세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는 증거가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고 기장서명께 아버지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님들 맡겨주신 일 모두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목장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나름 언둔의 성도들인데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또 너무 찬양을 잘하십니다.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앞으로 기도 목장이 남성 목장인데 우리 보아스 목장과 함께 우리 남성 목장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을 담아서 박수로 끝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야베스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찬양과 함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있고요. 정기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베스 목장과 저는 함께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7번 광고인데요. 청지 기반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중직자 과정인데요. 중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 장립집사, 권사를 말합니다. 권사와 장립집사가 되어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해 보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성지영 사모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8번 광고가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2024년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날 해운대 소명교회에서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점심을 줍니다. 점심 먹고 또 오후 4시 40분까지 전도에 관한 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점심 먹고 또 간식까지 다 소명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 동력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전도의 동력이 많이 교회들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총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남부노회 전체 산하교회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해운대 소명교회를 다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들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성지영 사모에게 알려주시면 명단을 그 본부에 숫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고요. 성지영 사모도 가고 아마 몇 분들 가신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동욱, 김보명, 박정규, 손죽부, 오은율, 유동주, 이은비, 장두석, 최애자.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목장 2독하셨고요. 최종순 은퇴장로님, 아론목장 1독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이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라는 큰 문제를 건너고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출애굽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은 광야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두려워하고 광야를 두려워한다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때에, 인생의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때에, 이겨나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느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냐 하면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듭남의 단계를 지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성장을 이룬 성도들은 반드시 사역이라는 단계로 들어서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했는데, 우리 믿음이 성장했는데, 성장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비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면 움직여줘야 됩니다.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어미 캥거루 위에 주머니에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다 컸으면 어머니 캥거루 주머니에서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 곁에 머물러 있고 부모의 그 보호 아래, 그 주머니 아래에서,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편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 성장했으면 이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도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의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주지 않습니까? 말을 좀 알아듣고 좀 걷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을 시킵니다. 일부러 휴지 좀 가져와, 휴지를 저기다 버려, 이렇게 일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기 시작하면 좀 더 큰 심부름을 시킵니다.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라 하기도 하고 방 청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성장하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 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독립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의 영적인 성숙도에 맞추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한 성도들은 다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 성숙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는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그 정도의 성장을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가진 신앙의 성숙도와 그리고 성장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성도들의 은사.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는 다 재능, 달란트, 은사를 받았는데요. 누구 하나 알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 달란트가 있고 탤런트의 어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달란트, 이런 탤런트가 있고 그래서 그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 달란트 자체가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래서 그 달란트를 따라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시키신 일이다 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덧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도 있고요. 광야를 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광야가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광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비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역이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출애굽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성장의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막 성장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생을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막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막 자라는 성장기가 있죠. 그때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은혜가 참 많이 임할 때에 그때 신앙이 딱 자라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제자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뒤늦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보려고 해도 이미 때가 많이 지나가서 쉽지가 않아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교회 성장도 자연적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신앙도 자연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고 교회도 자연적으로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때를 놓쳐버리면 억지로 하게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될 때에 물론 어느 미세한 성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의 이치로 그냥 자라나는 것과 약을 먹여서 거름을 주고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겠죠. 좋은 토양 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자라는 나무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일부러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우리를 열어드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여러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다가 그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 정도 되면 신앙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그 뒤늦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힘들고요.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목사도 굉장히 안타깝고 힘듭니다. 아쉽고요. 그래요. 그때 그때가 있었을 텐데 조금만 성장을 해버렸다면 지금 교회에서 큰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나라 위에 큰 일을 할 텐데 그 때를 그냥 놓쳐버렸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가 가진 재능, 달란트, 은사들을 보면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 믿을 때가 있고요.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가 있듯이 교회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일할 때를 놓쳐버리면 또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곧 사역이라는 그 짐을 내려놓는 단계가 올 수 있어요. 이 짐을 내려놓으니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 이 선한 짐은요 지고 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짐 들었다. 교회는요 한 사람 빠지면 일이 중단된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은 하나가 빠지면 바퀴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일이 안 돌아가지만 교회는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빠져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이거 박승희 권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육아에 지쳐가지고 얼굴이 막 지금 피곤해 지쳐 있는데도 또 반주로 또 섬기고 있잖아요. 뭐 포로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요 또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게 하실 때에 열심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청지기반 모집하잖아요. 중직자를 세우는 이것도 중직자가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때 놓쳐버리면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큰 교회에서는요 중직자 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1000명 넘어가 버리는 교회는요 투표를 1차, 2차 몇 번을 해도 장로 한 사람 뽑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운대에서 섬길 때에 한 표 차이로 장로님 안 된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다음번엔 될 것 같죠? 한 표니까. 못 되시고요. 장례집사로 그냥 평생 가신 분이 계세요. 때가 있어요. 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때에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목사 안수 기회를 놓쳤어요. 아이고 젊은데 매년 목사 안수하거든요. 매년 목사 안수해요. 매년. 30대 초반, 아이고 한참 남았잖아요. 때를 놓치니까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건 그러면 또 내가 인간적으로 그 때를 내가 취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됩니까? 사역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일꾼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부평동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250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반주자가 많을 것 같죠?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급 반주자를 모셨습니다. 유급 반주자라고 해서 열심을 하느냐? 요즘 세대가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세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열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고민이 너무 큰 겁니다. 300명 정도 되면 일꾼이 넘쳐야 되는데 주님 나라 이 교회 위에 그렇게 많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찾는데도 잘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더 힘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희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집사, 청지기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누어서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가운데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 분들을 일꾼이라고 하고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고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되는 핵심 가치가 예배인데 예배는 그냥 드려집니까? 일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일꾼입니다. 말씀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걸 전해야 되죠. 반주해야 되죠. 안내해야 되죠. 방송실에도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찬양팀 있죠. 주방에 오늘도 식사 준비하죠. 다 이 예배를 위해서 스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찬양으로 봉사했죠. 그냥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해봐야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섬김과 수고로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교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뭐 전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이번에도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다 전도 동력이 떨어져서 하는 건데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차전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동력이 교회들마다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력을 일으키고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도에 필요한 또 물품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재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다 일꾼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이 돼야 돼요. 세상 교육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올리브 부스가 있습니다. 저기 그냥 됩니까? 쟤들 아침부터 일찍 데리고 와야 되죠. 말씀 전해야 되죠. 간식 주중에 와서 또 다 준비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중에 와서 간식 다 준비하고 교회 와서 다 준비합니다. 공과를 준비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오늘 주일에 일어나지만 교육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이 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일꾼들이 다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다른 작은 교회라고 하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그냥 됩니까? 목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목자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목원들 함께 수고하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큰 교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항상 적다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원리가 파레토 법칙 아닙니까? 2대8. 10명이 있는데 2명이 이끌어간다면 8명은 뭐합니까? 그게 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기장 소명교회는 많은 분들이 전 성도의 간부화, 전 인민의 간부화가 되어서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간부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보다 더 심한 교회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저 충무에 있는 제 동기 목사 교회인데 서리 집사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장립 집사, 권사, 장로고요. 완전 전 인민의 간부화가 되어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더 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요. 국제 터치 사역을 통해 셀교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랄프 네이브 박사라는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회의 성도 중에 이렇게 리서치를 했더니요. 10에서 15%만이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100명이면 맥시멈 15명이고요. 아니 10명이 교회 핵심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뭘 했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자신이 예배자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제사장은 더 복된 예배자야 돼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죠. 모범 믿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제사장은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집례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으니까 제사장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는 제사의식을 대신하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백성들의 죄를 회복시켜주는,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사역이 해야 될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이와 같아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야 되고 그것도 사역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중보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역.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내가 좀 수고를 해서 내가 주중에 교회 청소를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이 예배가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그분에게는 기쁨이겠어요. 섬김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이 설교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이게 중보의 역할이죠. 섬기는 역할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 신약 시대에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으시고요. 부르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님이 한탄하시면서요. 주님을 찾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성경에 보면 3시, 6시, 9시, 11시에 부른다고 했어요. 성경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더하기 6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3시는 우리로 말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6시는 더하기 6 하면 오전 12시예요. 11시는 더하기 6을 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예요. 이 상식이 안 맞잖아요. 원래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새벽에 가야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주인이 안 불러가서 계속 도태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후 5시에 가도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파장할 시간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자꾸 들이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계속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이끼가 끼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일하시잖아요. 지치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안 굴러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끼가 끼는 겁니다. 그 이끼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오고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끼가. 안 굴러가니까, 파묻혀 있으니까 이끼가 끼게 되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물에 잠기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굴러가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끼가 낄 틈도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굴러가는 돌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역의 기쁨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일꾼으로 나서겠습니까?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좋은 일꾼들 다 사업장에서 데려갔는데 그래도 그때 가셨어요. 주님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을 하기를,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일찍이 젊었을 때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제 선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신은 선교의 지로 어디를 기도했냐 하면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 부흥 집회에서 그 강사님이 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내 선교지는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한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빨리 세워주시고 누가 있는지 찾아서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도 있는데 왜?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주의 일은 다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실 사람이 없나 하고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서 있던 그 사람과 같이 주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나는 좀 부족한데요. 그러나 주께서 쓰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진 일꾼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들어 쓰셔서도 일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배가 침몰할 때에 요나를 깨운 사람은,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배의 선장이었거든요.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조롱이나 멸시가 하나님 이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깨우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믿는 자들이 너무 그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아수르를 들어 쓰시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손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듯이 교회에 도전하시고 또 교회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반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했으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야 되고요. 성막도 메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언약궤도 메야 되고 성막도 옮겨야 되고 주애를 감당했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주애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양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때에 많이 찬양했던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를 한번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되고 선하게 쓰시고자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쫓아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그 순종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인생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곳곳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따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셨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이끼가 끼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단됨이 없도록 주님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석구석 주님 나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것도 사역이 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창고를 채우시고 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흔들고 넘치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업의 축복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장과 일터의 축복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업의 축복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요.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